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한 주간 만에 보시겠습니다만 저는 한 주간 휴가를 다녀왔기 때문에 왠지 여러분들이 더 반갑게 느껴지고 교회에 이렇게 떨어진 낙엽 하나도 이렇게 분위기 있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한 주간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오늘 특별히 몇 주 전에 이렇게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귀한 풍성한 교제 나누기를 할 시간인데요. 이 예배부터 우리 하루 종일 나누는 모든 교제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아직도 예배하시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제 마이크를 좀 구비를 해서 아마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 제 목소리 더 잘 들리고 예배 드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정성 모아서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음과 우리 정성을 모아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준엄하신 명령 앞에 우리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전능하신 주님을 경배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제가 경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이제 남은 한 장의 달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주의 놀라운 은총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심령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돌리옵고 우리의 평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 전심으로 우리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군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니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우리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모든 죄악을 참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이 시간 조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고요. 더불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순간순간을 붙잡아 주신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함께 담아 우리 고백과 감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여하신 주님들 감사합니다. 영원하시고 영원하시고 수고하신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전 충만히 가시는 것을 응답하는 걸음으로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신자 위하사 하나님과 수고하는 이 시간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김경숙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언제나 풍성하며 작은 것에도 하늘 아버지의 도우심과 손길이 담겨있다는 소중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연약한 우리 모두를 한 마음으로 모아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은혜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몸이 아픈 자들을 항상 국민이 바라봐 주셨습니다. 아픈 자들,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셔서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멘. 믿는 자들의 기도의 역사가 크다고 하신 그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소원이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중앙교회를 축복하시사 전도의 씨를 열심히 뿌리고 수학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대림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올 한 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마음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전후 저위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한 날인데요.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방문해 주셔서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제가 이름 부르면 잠깐만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현민 성도님, 우리 박상법 성도님, 김태희 성도님, 이렇게 세 분 우리 학생들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귀한 영적 가족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대 통합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강경중앙교회의 성도로서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 감당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도 어린 시절 교회를 생각해 보면 목사님 설교가 기억나지 않은데 나를 사랑해줬던 따뜻한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교회에서 먹었던 따뜻한 밥들, 이런 것들은 확실히 각인이 되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이 친구들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차게 우리 환영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세 분의 성도님, 우리 영적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위드 코로나 계속 적용 중에 있습니다. 일상 회복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가 적응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어찌 보면 세상은 이미도 이렇게 어울려 지내면서 이렇게 뭐 큰 문제 없이 지냅니다만 교회를 향해서는 유독 좀 색안경을 끼고 여전히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백신 거의 다 맞으셨으니까요. 우리 담대한 마음으로 위축되지 않고 여러분 적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몇 주 전에 제가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 2부 예배 후에 우리 야외 카페 1층 교육관에서 우리 전 교인이 함께 나누는 그런 풍성한 잔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귀한 시간 가질 때요. 저는 교제도 예배라는 생각을 절대로 지우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초대교회에서 이루었던 아름다운 풍성한 교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천국 잔치에 우리 여러분 함께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초를 켰는데요. 우리 성탄절까지 우리 계속해서 점등하면서 우리 주님 오심을 우리 함께 기대하고 고대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 첫째 주 우리 수요일에는 성탄 트리 점등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좀 일이 분주하고 바빠서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만, 혹시 화요일 날 오후에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교회로 나와 주시면 제가 성탄 트리 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꾸미고 함께 아름답게 잘 장식해서 우리 강경 지역을 환하게 밝힐 뿐만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눔의 통로로 이 성탄 트리가 아름답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교인 이 야외 파티 이후에 우리 교회 김장도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수고해주고 계신데요. 어제 오늘 이렇게 이틀에 거쳐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김장을 진행합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님의 크신 상급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오후에 우리 정책당회도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1년의 방향이라기보다는 강경중앙교회의 가는 길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우리 당회원들 모두에게 우리 선하고 바른 결정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아름답게 동역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 강경중앙교회가 아름답게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책 당회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주보 사면에 보시면 지난주에 여러분들 감사의 물 드리시면서 적어주셨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쭉 열거해 두었습니다. 아마 미처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거 읽으시면서 그래 나도 똑같은 감사가 있지라고 마음 가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김영인 권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 앞에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이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는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류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나의 왕, 나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절기가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 이제 미국의 이렇게 상황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금방 또 대림절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절기가 팍팍팍 변하는 걸 보면서 계절의 흐름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래 신앙생활이 어영부영하다가 주님 만나 뵙게 되겠구나, 더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 생기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목에 목감기가 와가지고 좀 목소리가 좀 평소와 같지 않은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절이 되기까지 이제 매주 4주일 동안 이렇게 하나씩의 초를 켜면서 예수님 오심에 대한 기대감, 간절한 소망을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앞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등불을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림절의 초를 밝힐 때마다 주님, 내가 등불을 밝히며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성탄의 의미가 더욱더 새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언뜻 생각하면 여러분들 영어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라틴어에서 유래가 된 말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이 마스, 미사, 우리 성당에는 예배를 미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배,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본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의 주인공,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오는 세상에 보면 산타클로스가 성탄의 주인공으로 한참 나라를 시끄럽게 하더니 요즘은 그나마 산타도 좀 퇴색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은 예수님도 아니고 산타도 아니고 오히려 이 성탄절 시즌을 즐기는 사람들 자체가 주인공이 돼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흥청망청 서로 선물 주면서 그냥 즐기는 시간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이 미국의 할로윈 데이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귀신 분장하고 정말 유령 분장하면서 즐기는데요. 이게 크리스마스 시장보다 수요가 더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나라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상업적으로 넘어가고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잊고 산다고 해도 우리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잊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께 풍성한 아름다운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우리 성탄의 시즌을 떠올리면서 특별히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은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향해서 질문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동방박사들의 말입니다만 이 긴 문장을 딱 짧게 두 단어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왕이라고 하는 단어와 경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은요, 확실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왕을 찾아 경배하는 것. 지금 이 박사들이 찾아서 만나고 있는 분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기입니다. 그것도 갓 태어난 갓난 아기입니다. 그런데 갓난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아기 예수를 왕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왕께 자신의 마음을 전부를 다 드려서 예물까지 준비해서 그분께 경배 드렸습니다. 이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먼 유대 땅으로 찾아왔습니다. 이게 동방박사들이 가진 분명하고도 확실한 마음이요,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그런 성탄을 대하는 자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은요, 곳곳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요, 아예 처음 시작하면서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쭉 열거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계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때의 장면, 그 나귀를 탄 모습을 시온의 딸들에게 선언하는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 말씀에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왕이냐? 사람들이 음해하는 말로 차는 여러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네가 왕이냐라고 질문을 받고 난 뒤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빌라도를 향해서 네 말이 옳도다 그러셨어요. 빌라도는 신문을 위해서 네가 왕이냐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했을지 몰라도요, 예수님은 그래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왕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라고 하는 말은 황제에게 칭해지던 칭호 아닙니까? 퀴리오스, 나의 주님,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입술로 그 사실을 시인하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께서 일러가셨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하면서 주님은 만유의 주인으로서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참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스스로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요 이런 사이비처럼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뭐 어떤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요 자기가 왕이네 자기가 신이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보면 그저 말뿐이잖아요.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말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전생을 통해서 그의 가르침과 말씀을 통해서 하신 그 모든 삶을 삶으로 증명해 보였어요. 모든 자연을 통제하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어요. 거친 풍랑을 향해서 바다야 잠잠하라 하실 때 그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잠잠해졌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켜 살려주셨고 귀머거리와 눈먼 자와 귀신 들린 자와 이 모든 것들을 쫓아내시면서 진짜 만유의 주인이심을 통치자이심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의 시즌에 우리가 생각할 건 예수님께서 저 유대 땅, 저 이스라엘 저 변방에서 태어난 그런 한 인간, 그 유대인의 왕으로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오심을,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사랑의 왕이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은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이 유대 땅에 왕이 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어보는 것 때문에 이 헤롯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이고 그렇습니까? 우리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왕이 나셨으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행복한 척 했지만 실제로는 이 아기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는 심상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헤롯이 왜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행동하느냐 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까 봐 그렇습니다. 자기는 지금 이 로마의 어떤 힘을 받아서 유대를 관할하는 분봉왕으로 그야말로 크나큰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이 지역에 왕이 생겼다고 하면 그는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불쾌한 겁니다.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 예수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가져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어떤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헤롯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날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질문했을 때, 이 호기심으로 질문했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 구약에 있는 예언을 그 사람들이 뭐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안에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정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정작 이야기해 주면서도 자기들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차사 나서지 않았습니다. 알기는 철떡같이 알아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도 잘 알고 구약의 어떤 메시아에 관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머리는 이만큼 크고 어떤 지적인 능력은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할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어요. 뭐 별로 그렇게 가슴 뛰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들과 같을 수가 있어요. 신앙을 그냥 관념적으로 이해하면 그냥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고 뭐 다 들어서 뻔한 아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칫 행동에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냥 형식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지적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들은 예언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올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소식, 이 아기 예수를 통해 온 땅을 구원할 이 메시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사람들이 소동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소동은 했을지 몰라도 아기 예수께 찾아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소동했다는 말은 깜짝 놀랐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막 그 소식을 듣고 분주하고 소동하고 시끄럽긴 했는데 왜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하진 않았을까? 소동은 하는데 메시아 앞에 나가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들 성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생각하던 메시아는,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옛날 그 우리 조상 다윗이 번성했던 그 아름다운 때를 회복하고 부와 명예와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가져다 줄 그런 왕으로 지금 자기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완전 짓밟아버리고 정치적으로 승리할 그런 메시아가 와야 하는데 이건 뭐 애게 이런 겁니다. 이건 뭐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하긴 했는데 자기들의 성에 차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찾아 나서거나 그분을 찾아 경배하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헤롯도 그렇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그렇고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렇게 별반 크게 반응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과는 달리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 다릅니다. 동방박사니까 그들이 살던 집은요 동방입니다. 최소한 예루살렘과는요 훨씬 동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부터 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박사 그러니까 석사, 박사,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여기 나오는 박사는 그 당시에 무슨 학력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와이즈맨이라고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평상시에 연구 많이 하고 어떤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리고 늘 지혜로움을 그들의 어떤 몸에 배게 할 만큼 그렇게 사려 깊은 사람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동방이라고 하면요, 이 과거 번성했던 페르시아 지역, 바벨론 지역에 살던 그들의 후손으로 이해하시면 쉬운데 그 사람들은 과거의 어떤 화려한 제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천문학 같은 것도 발전이 돼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그런 탐구하는 정신들이 투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 문명이나 페르시아 문명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들 중에는요, 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막 거기서 벽돌을 굽고 천민으로 살고 힘들게 살았던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같은 사람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렸고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다리오 왕 같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총애를 받아가지고 꿈도 해몽하고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다니엘, 그리고 그의 친구들,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던 그 지역의 조상으로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메대와 바사 지역 그쪽에 살던 사람들조차도 이 자기들의 나라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 세상을 구원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진정한 구원자가 일어날 것에 대한 교육을 그들은 이미 받아왔던 겁니다. 구약 예언의 말씀 중에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고통당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도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들은요, 조상을 통해서 들었든지 전통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였는지 자기들이 지혜를, 학문을 공부하면서 지혜를 쌓기 위해서 공부했던 그 모든 예언이 틀림없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펼쳐진 저 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유대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과거에 예언되었던 그 예언이 지금 그 땅에서 성취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함께 이 여정을 나서고 있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래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렇게 예물이 3개니까 동방박사가 3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제 각인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물이 3가지라고 해서요, 3사람이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 신비로운 빛을 바라보면서 그냥 오늘 별이 밝게 떴네, 그것으로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고 저 별은 메시아에 관한 별임을 확신하면서 그 별을 쫓아서 그 아기 예수를 찾아 이 먼 곳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별을 쫓았으니까요, 낮에는 쉬고 별을 뜨면 그 별을 바라보면서 여정을 떠나온 겁니다. 자고,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별을 보고 일을 하듯이 찾아오고, 이 일을 맨날 며칠을 걸려서 먼 거리를 찾아온 겁니다. 중동의 사막길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벌레 하나만 나와도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전갈이요, 거기는 널렸습니다. 온갖 해충들이 자기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 찬바람이 붑니다만 여러분, 사막의 바람은요, 그 기온차가 극명하기 때문에 낮에는 타 죽을 것 같은 더위, 근데 밤에는 또 그렇게 혹독한 추위, 여러분, 그렇게 들쭉날쭉한 온도를 체험하다 보면 누가 그 몸을 제대로 건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막의 모래바람, 그 바위, 낯선 지형들, 이 모든 것들을 뚫고 헤쳐온 그 난관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뭐 택시 타고 가고 KTX 타고 편하게 쉽게 그 길로 가면 그만입니다만, 이 동방박사들이 그 내려오던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그 별을 보고 다가온 이 세월은요, 그야말로 크고 힘들고 두려운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까지 왜 왔습니까?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그들이 그 먼 길을 돌아서 이 유대까지 찾아왔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닙니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께 경배하려고.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구약에 예언되는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이 이렇게 행동하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 구주께 경배하고 자기들이 준비해왔던 그 귀중한 보배합을 열어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 동방박사의 모습. 예수님을 찾는 일만큼 지금 중요한 일은 없다. 구주께 경배하는 이 모습 외에 인생에서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먼 길을 돌아서 주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은 그분들의 판단이 맞았죠. 헤롯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외면하고 나중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고 외면했지만 결국은 이들이 경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했던 그 판단이 결과적으로는 맞지 않았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분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그분을 진짜 대면하고 만난 은총을 입었으니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시기가 됐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교회 다닌다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그분이 내 삶의 진짜 왕임을 믿는 것, 그게 믿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의 모든 주권을 그분의 손에 이양해도 내가 두렵거나 떨리거나 염려스럽지 않을 만큼 가장 확실한 존재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막 가슴 뜨거워서 주님을 믿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당장 세상에 나가보면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보면 기죽고 자식 잘 되면 저 집 자식은 잘 돼서 좋겠다라고 비교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거는 믿는 거 아니죠. 헤롯과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알문요 얄팍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관을 뚫을 수 있을 만큼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의연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그분의 능력이 확실하니까 그분의 구원하심이 확실하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겠다.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팔자, 여러분 사람들 팔자 노름하지만 예수 만나면요 팔자는요 승리하는 팔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실패가 없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 아들 음주운전으로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다 인상을 찌푸리잖아요.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겠어요? 자기 아버지 국회의원이라 그런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요 조금 힘이 있다고 목에 힘주는 사람들 보세요.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무슨 힘이 있으니까 목에 힘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걸 잊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순간에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확실한 믿는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성탄절은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반짝반짝 밝은 불 보고 아이들 재롱 보고 그냥 흰눈 내리는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전부를 변화시키신 인류의 구원자 참 소망이신 그 주님을 만나 내가 주님께만 붙어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만나는 축복의 현장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성탄 트리 만들 건데요. 여러분 성탄절 트리를 제가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도 별 모양을 만들고 하트를 만들고 별 수도 없는 모양을 만들어도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죠. 뭡니까? 전기 집어넣어야죠. 코드 꽂아야 불이 환하게 들어올 것 아닙니까?
뭐 몇 주일 고생해가지고 막 트리 만들었다고 동네방네 다 자랑해놓고 밤에 불 안 켜놓으면요, 그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을 수 있어요. 뭔가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살아가고 막 내 할 걸 다 준비해놨는데 정작 내 인생을 예수라고 하는 그 전능자의 능력 안에 코드를 꼽아놓지 않으면,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그저 힘없는 초라한 그런 인생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뭐 세상 종교들 다 똑같지, 이 신이나 저 신이나 아무 신이나 믿으면 네 마음 편하고 좋아. 어차피 신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잖아. 네 마음 편하자고 어떤 종교를 가지는 거 아니냐. 그런 엉뚱한 소리 하는데요, 그건 진짜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다 똑같으면 우리가 여기 예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 흡족하자고 내가 종교생활 하는 거라면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다니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 안에 접붙임 받을 때 그분의 능력을 덧입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경배와 찬송을 드리고 예배자로 서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의 기쁨, 주님의 오심의 그 기쁨, 주님과 연합하는 그 기쁨,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때 사람들 우리를 쳐다보면 궁금할 겁니다. 너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희죽희죽거리냐? 내가 보면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더 가진 게 많은 것 같은데 너는 왜 이렇게 긍정적이고 희망차고 소망스러우냐? 도대체 네가 그렇게 당당한 이유의 근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온 인류를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너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노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걸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은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희열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이 계절을 보내면서 정말 마땅히 주님께 돌려드릴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허물로 죽을 인생, 맨날 세상 속에서 비교하면서 비관하며 세상의 조류에 휘말려서 살아갈 그런 나약한 인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신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전능자가 나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하는 당당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자유하라고, 우리가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라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셔드리게 하시고 주의 통치와 다스리심 앞에 믿음으로 순복하는 생명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시간을 구별하여서 마음을 구별하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성탄의 그 위대한 사실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 삶의 유일한 통치자요 왕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생명의 걸음 걸어가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04장 우리 찬송 드리며고요,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구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오소서 임마누엘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제가 봉헌 기도하기 전에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교인 우리 고기 파티는요, 우리 함께 동역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구경꾼 없이 모두가 함께 도우고 격려하고 우리 서로 돌아봐주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로서 합력하고 선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모든 사실이 가능했고 모든 시기와 분쟁과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천국의 놀라운 소망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귀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의 존전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우리의 배를 채우기보다도 이 지역에 죽어가는 생명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흘러가는 곳마다 아버지 살아나고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경중앙교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바라보며 전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감사하옵기는 오늘 우리 3명의 영혼을 우리 강경중앙교회 가족으로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혼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이 자신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짐을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꿈꾸는 사람,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격려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크나큰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걸음들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만방 가운데 증거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에 주님께 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아름다운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경중앙교를 사랑하셔서 오늘 귀하고 복된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이후에 있게 될 그 모든 교제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천국의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한 가족됨을 확인하고 서로 아버지 귀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복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의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실 그 소망의 주님을 기대하옵고 평생토록 주님의 그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님만 고백하고 사는 제들의 걸음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생 왕임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경배하고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선포와 기도의 제목과 그들의 가정과 모든 생업의 현장 위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세계의 모든 열방의 고통과 아픔 위에 우리 강경중앙교회 찬란하고 아름다운 미래 위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이 강경 땅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 아름다운 교제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 교제를 대신하고 우리 화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